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부터 22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로 22절까지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하나님은 모든 생명과 모든 복의 근원이 되십니다. 이 세상에 살았다 하는 것들을 살게 만드는 그 능력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질문한 적이 있습니다. 저 밖에 사는 모든 짐승들이 언제 새끼를 가지고 언제 새끼를 낳는 줄 알고 있느냐? 네가 천지 만물을 지을 때를 네가 알고 있느냐? 이런 질문할 때에 욥이 한 말도 대답을 못했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을 발견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많은 과학으로 연구를 하고 있지만 이 생명의 근원이라는 것이 그렇게 쉽게 되어지질 않습니다. 게놈 프로젝트라고 해서 인간의 유전자를 다 분석해 놓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인간의 생명을 이렇게 만들어내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사람이 뼈가 몇 개고 피가 얼마나 되고 신경이 어떻게 되어 있고 아무리 연구를 많이 해도 사람이 그 조직을 다 알고 있다고 해서 사람을 살게 만드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사람이 살게 되는 것, 또 만물이 살게 되는 것, 그 살게 되는 그 힘이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이고 이게 바로 진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예수님에게 붙어 있지 않으면, 예수와 함께 하지 않으면 절대로 살 수가 없다. 이미 예수에게서 떨어져 나가는 그 순간부터 그 영혼은 메마르는 것이고 생명 자체가 마치 땅에서 뽑힌 것처럼 그 영혼이 메말라 간다, 이렇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지금 나는 결국 살기 위해서는, 영원히 살고 영원한 생명 얻기 위해서는 오직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고 붙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만이 내 아버지라고, 나는 하나님 없으면 안 된다고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주장하고 그렇게 믿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믿음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는 것이 제대로 하나님을 알고 제대로 하나님 믿는 것인가, 이것을 일러준 방법이 바로 예수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우리 신앙생활의 모델이고 우리의 기본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 순종해야 정말 순종을 잘하는 것인가? 그 예수님처럼 하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가? 그 예수님처럼 하면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영생할 수 있느냐? 예수와 같이 그렇게 아버지께 순종하면 바로 우리가 영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델이 되시는 예수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는 이렇게 아버지께 순종했다. 예수는 이렇게 아버지께 복종했다. 이렇게 예수는 아버지 앞에서 자기 생각을 내려놓았다. 사람들의 많은 앞에서도 자기 명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왕이 되라는 그런 권위를 포기하고 아버지 말씀을 따라서 죽기까지 순종했다. 이렇게 끊임없이 예수에 대해서 성경은 말하고 있고, 오늘날 전도자들이 또 설교자들이 끊임없이 말하는 게 뭐냐? 예수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가 어떻게 아버지 앞에서 쓰임받았는가, 예수가 어떻게 아버지 앞에서 그가 은혜를 입었는가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 예수를 따라가는 것이 결국 우리의 신앙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또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이렇게 지금 명령하고 있어요. 여러분과 지금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구역장이 보이고 목사가 보이지만 사실은 분명한 것은 예수가 보여야 그게 정상적인 믿음입니다. 예수를 따라가는 것이 올바른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탁을 했다는 것입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이것이 명령이 되어서 순종하면 사는 것이고, 이것이 그냥 선택이 되어서 포기하면 결국 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따라오너라 이 말을 갖다가 이 당시에 들었던 베드로와 또 안드레 또 요한과 야고보 입장에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베드로나 야고보가 요한이 정말 이 사람들이 할 일이 없고 어디로 갈지 몰라서 지금 방황하고 있는 상태에서 예수를 만났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열심히 그물을 가지고 고기를 잡고 있는, 자기 생활 터전이 있는, 자기 삶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라오너라, 이렇게 지금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지금 베드로나 야고보나 요한은 갈등이 없었을까? 여기에 나와 있지 않지만 분명히 갈등이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는 어떡할 것이며, 이 배는 어떡할 것이며, 이 그물은 어떡할 것이며, 내가 지금 주님 따라가면 과연 주님 나 먹고 살게 해주시겠습니까? 나는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내 식구들은 아마 이런 많은 생각들이 스쳐갔겠죠. 그런데 이런 것들을 넘어섰기 때문에 제자가 되는 것이고, 뒤에 나와 있는 어떤 부자 청년처럼 나를 따라오너라 했는데 그 청년이 물질이 많은 고로 근심하면서 예수를 떠났다. 그러면 이제 주님의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이것은 지금 주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지금 명령하는 것입니다. 주의 명령이 나는 영생인 줄 아노라, 이렇게 받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따라오너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여기에는 많은 뜻이 담겨 있지 않습니까? 네가 지금 하고 있는 그 일을 포기하고 내 일을 좀 해다오, 이것도 나와 나를 따라오르라는 것이고, 네 생각 버리고 내 생각을 좀 가져다오 하는 것도 나를 따라오라는 것이고, 지금부터는 내가 원하는 것을 좀 네가 이루어 주었으면 좋겠다는 것도 나를 따라오라는 것입니다. 같은 방향, 같은 마음, 같은 꿈을 이렇게 꾸자는 것이죠. 주님께서 이게 명령하셨을 때에 이 사람들이 이제 따라가게 됩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근데 우리가 이제 지금도 예수를 믿고 있고, 누가 생각해도 우리는 지금 예수를 나름대로는 잘 믿는다고 자부하고 있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를 잘 따라가는 사람일까? 아니면 그냥 관망하는 사람일까?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께서 이적을 일으키고 예수님이 좋은 말씀하시니까 많은 사람이 모입니다. 집으로 가면 집이 꽉꽉 차고, 길거리 가면 길거리가 꽉꽉 차고, 잔디밭에 가면 5,000명이 앉을 만큼 꽉꽉 찹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 예수님의 제자일까? 그건 아니었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참 신기하다, 그래서 모인 사람도 있고, 야, 병을 잘 낫는다다 그래서 그걸 보기 위해서 모인 사람도 있고, 또 친척이나 동네 사람들은 예수가 미쳤다고 그러니까 잡으러 오기도 하고, 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저 사람이 지금 율법을 파괴하고 있다, 그래서 흠을 잡으려고 온 사람들도 있고, 예수를 지금 다양한 각도에서 예수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나를 따라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따라가는 길이 어떤 길일까? 어떻게 예수를 따라가는 것인가? 그건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마태복음 한번 16장 보시기 바랍니다. 자, 마태복음 16장 한번 24절을 볼까요? 마태복음 16장 24절입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 여기에 보시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아까는 따라오라고 그랬는데 따라가려고 이렇게 마음을 먹었을 때 맨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자기를 부인하고 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따르기 위해서 나를 부인하고. 시작. 예수를 따르기 위해서 나를 부인하고. 나에게 적용을 시킨 겁니다. 내가 예수를 따르려면 나를 부인하고 이겁니다. 나를 부인하고. 나를 부인하고가 안 되면 예수를 따르기가 어렵다는 이야기죠. 자기 생각, 자기 꿈, 자기의 생각이 앞서버리면 절대로 예수를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은혜 받는 지름길, 하나님의 제자가 되는 가장 큰 지름길이 뭐냐면 자기를 부인하고 그 다음에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자기 부인이 뭡니까? 내가 살고 있는 아내인가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 부정하는 것인데 심한 말로 하면 자기를 완전히 깨버리는 것입니다.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렇게 말하지 않지만 믿음 안에서는 그렇다는 것이죠. 여러분 고린도후서 10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무너뜨려야 될 것이 무엇이고 싸워야 될 것이 무엇인지 고린도후서 10장을 이렇게 펴보셔서 한번 3절, 4절, 5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강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이게 진짜 우리의 싸움입니다. 진짜 싸움은 옆에 있는 집사님하고 싸우는 게 싸움이 아니고 내 속에서 지금 끊임없이 올라오고 있는 하나님을 대적해서 높아진 지식, 이론, 상식, 연륜 이런 것들을 무너뜨리는 것이 영적 싸움이라는 것이죠. 영적 싸움. 저 구약 성경의 창세기 11장에 가보면 바벨탑이 나옵니다. 창세기 6장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이 타락하니까 쓸어버리시기로 작정하시고 홍수를 통해서 노아와 그 가정 식구들만 빼놓고 완전히 쓸어버리십니다. 어찌 보면 지구상에 깨끗한 인간만 남았어요. 믿음 있는 사람만 남았습니다. 에덴 동산처럼. 그런데 그렇게 10장까지 다 홍수가 만료되고 드디어 믿음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퍼지기 시작하는데 꼭 은혜 있는 곳에 항상 원수가 역사하듯이 11장에 가보면 사람의 또 욕구가 나옵니다. 그게 바벨탑입니다. 우리가 대를 높이 쌓아서 하나님이 계신 그곳까지 올라가 보자. 하나님이 굳이 우리를 구원하지 않아도 우리가 탑을 잘 쌓으면 우리의 그런 지식이 있지 않느냐. 벽돌로 잘 만들어서 하면 하늘까지 천국까지 한번 이 성을 쌓아보자. 탑을 쌓아보자. 그게 바벨탑입니다. 어찌 보면 은혜가 넘치고 어찌 보면 홍수가 끝난 다음에 얼마나 신앙이 충만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곳에 쌓아지는 곳이 바로 이제 바벨탑이라는 것이죠. 바벨탑. 우리 속에는 다 나름대로의 바벨탑이 있다는 겁니다. 물질을 가진 사람은 교회 안에서도 이상스럽게 물질이 자랑하고 싶은 게 있는 것이죠. 모든 신앙의 기준이 물질입니다. 그래서 물질 없이 가난한 사람 보면 왜 저렇게 가난하고 지질이 못 살까? 나는 복을 받아서 이렇게 잘 사는데. 그게 물질이 근원이 되는 것이죠. 바벨탑이 되어 있습니다. 자기 교만이 있죠. 또 어떤 사람은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누가 봐도 자타가 공인합니다. 야, 저 양반은 세상에서 정말 공부를 많이 했는데 역시 성경도 참 학적으로 잘 푸는구나. 근데 문제는 자기 속에 겸손함이 있으면 괜찮은데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지 않고 내가 이렇게 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많이 했는데 나 같은 사람이 있을까? 내가 IQ가 얼만데? 이런 마음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망하는 것이죠. 지식이 벌써 자기 속에서 바벨탑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게 너무 많다는 것이죠.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들은 경력 자체가 이제 바벨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6개월, 3개월, 1년 만에 막 펄펄 날아다니면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다 해봤어. 다 해봤어. 아이고, 뭘 모르고 뛰어다니지.
나처럼 20년 30년 해봐야 김치도 묵은 게 맛이 좋다고 이렇게 나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설사 조금 더 뭔가 자제력이 있어서 말을 하지 아니할지라도 자기 속에서 벌써 그런 마음이 자리 잡고 있다고 하는 것, 그 자체가 이미 바벨탑을 쌓는 것과 뭐가 다르냐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게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고 그러는데 그 중심에 그런 마음이 있는데 말로 하고 안 하고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것이죠. 그것을 무너뜨리는 것이 그게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교인들끼리 다투고 싸우고 때로는 아웅다웅하고 이것도 큰일이지만 사실은 우리 속에 있는 또 다른 나, 신앙생활을 방해하고 있는 나, 영적 생활을 방해하고 있는 나, 예수를 따라가려고 하는데 예수를 따라가지 못하게 만드는 그 걸거적거리는 모든 것들, 사실은 이것을 무너뜨리는 것이 진짜 영적인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방 여러분이 읽으신 것처럼 고린도후서 10장 이미 4절에 보면 5절까지 보면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사실 여기까지 가야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내 생각, 내 상식, 내 마음, 내 꿈이 예수 앞에 완전하게 굴복되어질 때에 사실은 우리가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너무나 안타깝게도 사람의 본성, 사람의 습성이라는 것이 알고 있는 것, 경험한 것 외에는 잘 안 믿으려고 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안 믿으려고 하는 게 있죠.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 시골에 어릴 때는 생선이 별로 없어요. 제삿날 되면은 조기 하나 올라오는 거, 조기, 생선 그러면 조기밖에 없는 줄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쓰레미라고 말하는 그 오징어, 일본 말이라고 그래요. 그 왜 마른 오징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쓰레미, 다리에 떼어먹는 맛으로 이렇게 많이 먹었는데 그 이제 오징어 마른 게 많이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오징어가 왜 꼭 이렇게 작을까? 마른 오징어가 너무 적은 거예요. 먹다 보면 모자라, 이게 간식거리가 없으니까. 우리 생각에 오징어가 사람 많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제 어릴 때 생각하는 것이죠. 이게 뭐 서울 사람들은 그런 생각이 있다고, 우리는 아이스크림 먹으면서 아이스크림 나오는 기계에 입 대고 먹다 죽어도 좋겠다. 서울 사람들은 그런 생각이 있다고 그러는데 시골에서는 이제 그 쓰레미, 오징어, 마른 오징어, 사람 많은 오징어 있으면 좋겠다. 하루 종일 먹어도 끝이 안 나는 그런 생각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옆에 있던 친구가 이런 말 하죠. 오징어가 있잖아. 고래만한 거 있대, 고래만한 게. 그래서 에이, 그런 게 어디 있어? 그랬더니 진짜라니까. 오징어가 10m가 넘는 게 있대, 50m가 그래요. 에이, 그런 게 어디 있어? 거짓말 좀 하지 말라고. 아니라니까. 오징어가 막 엄청나게 크대. 막 10m가 넘어가지고 다리 하나가 우리 몸통만 하대. 막 그래요. 거짓말하지 말라고 막 옆에 있는 친구들 거들어서 막 누가 이겼을까요? 자, 엄청나게 20m 되는 오징어가 있다고 말한 친구가 이겼겠습니까? 웃기지 말라고 말한 친구들이 이겼겠습니까? 웃기지 말라는 친구들은 다 동네에서 그냥 조그마한 손바닥만한 쓰레미 다리 뜯어먹는 애들이에요. 얘들이 볼 때 믿으지 않으니까 다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너 이상한 소리 듣고 와서 부항부항 떨지 말라. 거짓말 좀 하지 마라. 근데 결국에는 애가 하다 우기다 말았습니다. 근데 좀 나이가 먹어서 이렇게 보니까 오징어 종류가 우리만 먹는 오징어가 있는 게 아니라 대왕 오징어라는 게 있습니다. 실제로 백과사전에 보니까 15m에서 20m까지도 자란다 이렇게 되어 있고, 무게는 500kg에서 1000kg까지 나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소 한 마리가 500kg면 얼마나 큰지 알겠습니까? 길이가 20m면 얼마나 긴 줄 아십니까? 근데 그런 곳이 가끔가다 여러분 잡히는 거 들었을 겁니다. 이렇게 큰 10m 되는 오징어 잡혔다고. 한 번 못 보신 분은 가서 인터넷 검색해 보시면 나옵니다. 다리통 하나가 우리 몸통만 하고 눈 하나가 40cm랍니다. 눈 하나가 이렇게, 눈 하나가 얼마나 큰지. 커서 보니까 실제로 그런 오징어가 있는 거예요. 있는 겁니다. 근데 어릴 때는 그런 오징어가 있다는 말도 못 들어봤고, 있다고 하는 화면도 못 봤고, 그런 것을 경험해 보지도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친구를 갖다가 완전히 묵사발 만든 것이죠. 거짓말하지 말라고. 이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나도 몰랐으니까,
전혀 믿어지지 않았으니까 큰 소리 치고 빡빡 우겨서 이긴 겁니다. 그런데 나이 먹어서 보니까 진실은 아니더라는 것이죠. 혹시 우리는 지금 신앙생활에 그러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이렇게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앞에 나를 내려놓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생각보다 분명히 옳을 것이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바가 내 생각보다 옳을 것이다. 성령이 인도하시는 길이 분명히 나보다는 옳을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구약을 이렇게 보면 출애굽기에 보면은 40년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 세상에서 이렇게 나와서 40년 동안 교회 생활하다가 결국 가나안 땅에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데 어찌 우리와 똑같은 것이죠. 세상에서 나와서 예수를 영접하고 교회 생활하다가 결국 하나님이 약속하신 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 그게 우리의 여정인데 그 광야 생활할 때에 어느 길로 가야 될지, 어디서 멈춰야 될지, 이것을 사람들이 정했을까? 하나님이 정했을까? 하나님이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구름 기둥이 떠오르면 오늘은 움직이는 날이구나, 구름 기둥이 내려앉으면 오늘은 멈추는 날이구나. 그것이 어떤 때는 1년도 되고 2년도 되는 것이죠. 그냥 그 자리에 멈춰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지루할까. 아무것도 볼 것 없는 사막에서 1년 동안 똑같은 자리에서 여러분 앉아서 기다리는 생각할 때 얼마나 답답할까. 근데 그것도 1년 뒤에 간다 딱 정해져 있으면 괜찮은데 언제 떠오를지를 모르는 것이죠. 오늘은 떠날까, 내일은 떠날까, 모레는 떠날까. 여러분 그것만큼 답답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또 장소는 안 그렇겠습니까? 사람 생각으로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과연 그 가나안 땅을 한 번도 안 가본 사람이 있을까? 한 번 가본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들이 생각할 때 이쪽 길로 가면 빨리 가는데 왜 이렇게 돌아갈까? 왜 이렇게 돌아갈까? 또 눈으로 보았을 때 이곳보다는 저 산 너머가 훨씬 더 평지가 좋은데 왜 하나님께서는 여기에서 머물라고 했을까? 이런 다양한 생각들이 굉장히 많았을 것입니다.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가라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고, 이것이 능력이라는 것이죠. 그게 사는 길입니다. 과연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이 말은 나와 같이 살고 나처럼 살고 내가 하는 일을 같이 하자 이건데, 과연 우리는 지금 나를 꺾고 그렇게 하고 있는가? 그렇게 하고 있는가? 나를 정말 내려놓고 있는가? 우리가 에베소서 4장 22절 23절에 보시면 이제 구습을 쫓는, 곧 예수 믿기 전에 가졌던 습관, 예수 믿기 전에 가졌던 상식, 지식, 연륜, 이런 걸 다 버리고 이제는 정말 성령으로 지음받은, 진리로 지음받은 새 사람을 입자, 새로운 사람이 되자, 이렇게 말하는데 정말 우리가 옛사람을 내려놓았는가? 정말 내 속사람을 정말 내려놓았는가? 우리 돌아보자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교회가 어려운 것도, 신앙생활이 어려운 것도, 한국교회가 또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것도 면면히 보면 결국 목회자도 성도도 자기 것을 버리지 않았다는 것이죠. 세상에서 자랑스러워하는 것 교회 안에서 똑같이 자랑하고, 세상에서 욕심내는 것 교회 안에서 똑같이 욕심내고, 이런 속에 있는 바벨이 무너지지 않으니까,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니까, 나를 내려놓지 않으니까 결국 교회 안에서도 세상 냄새가 나고, 믿는 사람 속에서도 불신자 냄새가 나고, 믿는 사람의 삶을 통해서도 예수가 나타나야 되는데 결국 세상의 모습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하면서 과연 예배하는 것으로 만족할 것인가? 아니면 이런 일을 통해서 달라져가는 길을 찾고 바로 잡아갈 것인가? 이 순간 우리의 마음이 나를 돌아보고 속을 돌아보고 내 속에서 끊임없이 지금 세워져 가고 있는, 쌓아져 가고 있는 그 바벨탑, 내 속사람, 교만한 나를 꺾어나가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는 예수를 따라갈 수가 없을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9절에 보시면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 말을 따라서 20절에 보시면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이렇게 되어 있고, 22절에도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따른다는 말이 개역성경에서는 쫓으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따라간다는 말이죠. 따라간다는 말이 원어를 찾아봤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따라간다는 말인가 찾아봤더니 같은 길에 함께 서다, 그런 뜻입니다. 같은 길에 함께 서다. 쉽게 말하면 각자 다른 길을 갔었는데 이제는 한 길로, 같은 길로, 같은 곳을 보는, 같은 길을 걸어가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그전에는 고기 잡아서 열심히 많이 잡아서 돈 많이 벌어서 여기에서 행복하게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던 사람이 이제 예수께서 오셔서 이 땅에 복음을 전하시고 구원의 길을 여셨는데, 이 예수의 꿈과 예수의 은혜가 이제 우리에게 임하여서 똑같이 베드로도 요한도 예수와 같이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진리를 전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일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뒤에 보시면 알겠지만 성령이 임하시는 다음부터 베드로에게서 예수의 모습이 보이고 요한에게서 예수의 모습이 보이고, 이런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 바로 이제 예수의 모습이 보이는 것입니다. 왜? 예수를 따라가고 있으니까. 계속 따라가고 있으니까. 같은 모습, 같은 길, 같은 꿈을 꾸고 있으니까 같은 냄새가 이렇게 나게 되는 것입니다. 부부도 함께 살다 보면 얼굴이 이렇게 닮아간다고 그래요. 우리 교인들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행복한 교인들은 가장 잘생긴 사람을 닮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옆 사람 얼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교회에서 가장 잘생긴 사람인지. 사람이 자꾸 이쁜 사람 보면 이쁘게 닮아간다고 그래요. 그건 틀림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TV가 참 괴로운 게 뭐냐면, TV에서는 자극을 줘야 되기 때문에 이 TV에서 고운 며느리, 이런 며느리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무서운 며느리만 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학생들 시집안 간 딸들은 제발 드라마 안 봤으면 좋겠어요. 거기에 보면 하나같이 무서워. 도끼를 품어야 유명해진다면서요. 작년에 여우주연상 뭐 이렇게 받은 거 보니까, 드라마에서 상 받은, TV에서 최우수 여주인상, 여주인상 뭐 하여튼 뭐 여우주연상 받은 거 보니까 도끼를 품은 여자라면서요. 막 시어머니를 막 뒤에서 막 모함해가지고 막 이기려고, 남편 잡아 먹으려고 하고 막 회사를 막 말아 먹으려고 하고, 이렇게 가야 인기가 있다는 거죠. 근데 막 이상한 게, 또 독하는 며느리가 나올수록 우리 밖에 세상인들은 막 할 말이 많아지는 거예요. 찜질방에서, 산에서, 등산 가서 자전거 타면서 무슨 얘기합니까? 아따 그냥 독하대, 어제는 세상에 그러더라고. 안 보면 될 거 아니에요. 이상스럽게 봅니다. 보면서 욕을 막 합니다. 근데 욕하면서 배운다고 결국에는 그런 모습이 우리 속에 점점 스며들어와요. 점점 스며들어와. 어느 날 보니까 나도 같은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참 무서운 것이죠. 그래서 보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야곱이 정말 자기 양을 만들 때 그 물 먹는 우물가에다가 신풍나무 껍질을 벗기고 단풍나무 껍질을 벗겨서 이렇게 세워놓았을 때 양들이 얼룩배기 이제 양들을 낳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과연 우리는 무엇을 보고 있는가? 왜 영화에서 19금이 있을까? 어린아이들 보면 따라가니까 그렇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과연 우리는 지금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따르는 사람일까? 예수의 마음을 읽고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의 꿈을 보고 예수의 꿈을 가지고, 예수가 가는 길을 보고 예수가 가는 길을 같이 가려고 그렇게 나를 내려놓는 사람일까? 아니면 예수를 이용해서 내가 성공하려고 하는 사람일까? 이것은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안드레가 그물을 버려두고, 이게 먼저예요. 나를 부인하고 나를 깨트리고 나를 무너뜨리고 그 다음에 예수의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가 예수의 일 아니겠습니까? 예수와 같은 길에 서는 거,
예수와 같은 마음을 먹는 것, 예수와 같이 그렇게 아버지 앞에 순종하는 것, 아버지 말씀을 위해서라면 정말 세상의 모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이게 참 믿음이라는 것이죠. 주님은 오늘도 여러분과 지금 나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네 생각 내려놓고, 너를 내려놓고 내 생각을 좀 가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이것이 주님의 명령이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이것이 우리에게는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를 시인하시고 예수를 따라가려고 마음먹었다 한다면 자기 자신을 부인하시고 자기를 내려놓으시고 그 자리에 주님의 생각, 주님의 꿈, 주님의 놀라운 능력들을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예수와 같은 것을 보고 예수와 같은 길을 걷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해야 할 일이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진짜 싸움은 밖에 있는 게 아니라 나와의 싸움인 것입니다. 내 속사람, 바벨탑을 쌓고 있는 내 속사람, 끊임없이 지금 남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내 욕심을 찾아가는 이것을 꺾지 않으면, 나를 부인하지 않으면 절대로 주님을 따라갈 길은 없습니다. 이 시간 우리 성령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내가 나를 보게 도와주시고, 다른 사람이 이런 소리 들었으면 좋겠다, 저 사람 저런 소리 들었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하나님 내 속에서도 지금 이런 모습이 있사오니 나를 꺾게 하소서, 나를 부인하게 하소서. 내 속에서 끊임없이 쌓고 있는 욕심의 바벨탑이, 시기의 바벨탑이 다 무너지게 도와주시고 나를 부인하고 묵묵히 예수를 따르게 하소서. 그러한 신앙이 내 안에 있게 하소서. 이 시간 다 같이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성령의 감동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끊임없이 함께 하시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순간도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을 잃어버린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내 속에서 나는 정말 잘났다고 하는 정말 그런 생각이 다 꺾어지게 도와주시고, 교만과 자만이 무너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속에서 바벨탑에 쌓아지는 그 순간부터 이미 우리는 타락한 것이요, 이미 죽은 것이오니 날마다 나를 부인하고 내 속에 있는 하나님 제작한 모든 일을 깨버릴 수 있는 그러한 능력, 그러한 모든 권능이 있어서 예수를 따르되 내 생각으로 예수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의 눈을 가지고 주의 마음 가지고 주와 함께 같은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능력이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이 이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내려놓고 오직 예수의 마음, 예수의 생각으로 예수와 함께 결정한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